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명과 상관이 있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십계명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평생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을 우리 지난주 살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10번째 계명, 전제할 말씀이 있는데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꿈 가운데 꿈이 있고 또 우리가 연초나 어떠한 특별한 일을 맞이해서 덕담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평생에 수고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헛되지 않고 그 수고의 결과대로 먹고 그 수고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덕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일을 만족하고 그리고 주신 열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다. 특별히 9가지 계명을 살피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늘 주시하시는데 10번째 계명을 살피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리고 마음의 행위까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로 구성할 수 있다.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란 뭔가, 또 제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10계명에서 가르치는 탐심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 탐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105페이지, 205페이지로 넘어가서 탐심의 특징입니다. 살필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적으니까 우리가 징검징검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탐심의 특징 205페이지 넘어가서 206페이지 탐심의 특징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이 범하는 보편적 범죄다. 우리가 탐심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탐심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탐심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탐심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는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많이 연구합니다. 이 사람은 복부가 약하다. 이 사람은 안면이 약하다. 그리고 약한 부분을 또 공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탐심 가운데 박 목사는, 김현주 권사는 어떤 부분에 탐심이 약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쪽에 탐심을 많이 유혹하게 하시고 탐심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탐심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다 욕심을 안 내는데 무엇을 욕심을 내는가 살펴서 늘 그 부분을 조심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탐심을 갖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탐심은 반드시 다른 죄를 생산하게 된다. 탐심을 품으면 죄를 생산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또 수반된 도덕질에 대한 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자 살인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 탐심은 죄악의 근원이요 탐심은 죄악의 어머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그 탐심 가진 부분의 죄악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7페이지, 탐심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까지도 슬그머니 바꾸어 우상화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그 탐심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그 탐심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이 탐심을 가진 자 이제 그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그러지 않아요. 2선, 3선, 당대표, 대통령 계속 탐심은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해요. 살면서 그래요. 김일태 집사는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내 꿈은, 내 노망은 김일태 집사다.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노망으로 삼아요. 그래서 탐심은 이제 그만, 이제는 만족하다 그러지 않아요.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탐심에 대해서 특징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처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느 부분이 탐심이 많은가. 사실은 제가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강성교회 담임 목사 이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욕심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직위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나한테 강성교회 담임 목사 이에 더 다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줄 것은 주니까, 관리 능력만 있으면 주니까 너무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넘어갑시다. 이 십계명과 다른 계명과의 관계,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11페이지 여기서부터 좀씩 봅니다. 탐심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탐심은 인격 속에 자리 잡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예요. 신앙이 퇴보를 하다 보면 신앙이 없어져요. 그래서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를 놓고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가 의심이 가. 아주 유명한 장로나 권사를 놓고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탐심이 생기면
자기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퇴보되고 퇴보되다 보면 신앙이 없어졌는데 지금 종교적 의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객관화시켜놓고 보면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앙은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탐심의 목표 그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요. 나는 지금 신앙적 사고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의식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탐심이 인격 속에 자리 잡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결과적으로 신앙이 없어져요. 넘어가서 두 번째입니다. 탐심은 건강을 파괴해요. 정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반대로 탐하는 자는 건강이 해침으로 단명해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욕심장이 농부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어떤 농부가 왕으로부터 오늘 네가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를 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루 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땅을 다 밟고 다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해가 질 무렵에 들어와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 사람을 묻어놓고 뭐라 했다죠? 내가 가진 땅은 바로 이 땅만큼이다. 자기가 누울 만큼. 그것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죠. 그리고 건강에 사는 것은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 교재 없는 내용이고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죽는 원인이 암 아니면 치매예요.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암균이 제 안에 있어요. 조금 관리 못하면 이것이 솟구쳐 올라와요. 언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요인이 암이에요. 내가 죽을 때는 암으로 죽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오래 살아요. 암은 사람이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암이 발생하면 죽는 시점이 거의 드러나요. 그런데 치매는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암을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의 원인을 암으로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기도 안 했는데 줬어. 또 고마워요. 욕심이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아무 욕심 없이 치매 걸려갖고 의식이 없이 자의식이 없어지면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서 본인도 잠깐 정신이 돌아오거나 가족들도 늘 고통을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현재 만족하면 그리고 관리 능력을 갖추면 점진적으로 키워줘요. 10분 있는 비율을 이야기할 때요, 교회는 10분 있는 비유, 천국은 교회와 같아요. 10분은 점진적으로 성장해요. 천국은 정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설악산에서 무슨 나무를, 한라산에서 무슨 수목을, 어디서 무슨 꽃을
갖다가 정원을 꾸미는 거. 그래서 정원은 짧은 시간 내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1년 후면 정원이 완전히 정상화하는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갖다 다 꾸미는 거 아니라 10분년 비유예요. 점진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 10분년 비유를 가르쳤더니 소천하신 박병하 집사가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이단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둘이 웃었어요. 10분년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탐심은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설교를 꼭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생이 윤회한다고, 불교 사상하고 윤회한다고 믿었어요.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또 뭐 풀이 됐다가 생이 윤회한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사람은 2세대만 산다. 육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에 작업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천국에서 잘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지옥에서 잘해서 천국으로 올라간 경우가 없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 우리 LG 전 금성사에서 그렇게 시험성을 했는데, 우리는 지상의 삶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런데 지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도 사실은 탐심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죽으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게 되는데,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탐심은 꼭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지옥에서 지옥생활 잘해가지고 성적에서 천국 올라온 사람 없고, 천국에는 죄를 지을 그런 여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데에서 감격하고, 평소에 고백한 대로 안으로 감사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하게 자족하면서 살 수 있지,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214페이지 교훈 참고편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인간들의 사이에서 보편타당한 질서를 따라 살면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여러분에게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강요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보편타당하게 상식적으로. 아들이나 딸을 시집 보낼 때 상대방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명문가인가 이야기를 해봐서 상식이 통하면 설득이 될 수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명문가요. 세상적으로 뭐가 특별하게 많이 있어도 보편타당한, 세상에서 보편타당한 말,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집안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사실 명문가가 아니잖아요. 특이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십계명대로, 십계명이 이게 무거운 법이 아니라 삶의 하나의 늘이요, 늘. 삶의 자세요. 이렇게 살면서 보편타당하게 살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탐심의 지배를 받을 때 본인도 가족도 소속된 공동체까지도 해롭게 된다. 탐심의 해악성을 알고 경험하였다면 이제부터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하게 살면서 금세와 내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다 입버릇처럼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 그런데 이렇게 카톡을 보면 이것을 계속 그 가문의 교훈으로 삼고 사는 나간 사람들 가운데 카톡을 보면 이창규 집사님만 열어보면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 그래서 그래도 이창규 집사가 한 4, 5년 우리 교회에 있다 갔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참 강성교회를 거쳐간 사람 가운데 보람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데 이 감사가 없어지면 욕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탐심이 없어져요. 오늘 찬송가도 이런 의미에서 골랐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즉 섭리를 따라 살면 얼마나 허무한가. 그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 따를 뿐임을 알아야 된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 모두를 결산할 때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인생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참 많잖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삶의 고비가 이렇게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을 다 살아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주고 살아본 다음에 결론을 뭐로 맺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했잖아요. 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의 사건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양육하고, 가난한 자는 구제해야 된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부모는 공경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자기보다 약했던 자녀들은 양육하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정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최대의 꿈이 뭐예요?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크고 놀라운 일, 모든 사람이 주목받는 일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배분해 주신다. 한 30년 전인가 유태영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배분하셨다. 배분.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각자의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어요. 그런데 많이 맡은 사람을 많이 요구하고 적게만 적게 요구해요. 한 달란트 반서 한 달란트 요구하고 두 달란트, 5달란트요. 그런데 사실은 적게 맡은 사람이 충성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맡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리저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관리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김일태 집사,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반항을 했는데 젊어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 하시는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기뻐. 하나님이 이러셔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는 여부리고 왜 자신만 영광을 살아겠을까? 자신을 기쁘게 하게 했을까? 나는 그럼 뭐요?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 살 때는 갈등이 생기고 다 배신자예요. 이 교회가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포인트를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요, 다 배신자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어느덧 내가 영광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기쁘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거 신비한 비밀이구나. 이것이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조집사를 영광을 위해 살아봐. 조집사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있고, 조집사를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 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아등바등 하는데, 이 원리를 알고 체험하고 나면요, 후티어 자기한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맞추면 모든 것 다 자기로 돌아와요. 그냥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기쁨을 다 자기에게 맞추라겠구나. 이거 실감하고 나면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 실감하고 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제도 우리 식구가 저한테 참 안 통한대요. 물어보면 정답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답을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난 밖에 나가면 나한테 그걸 안 텐데 집에 오면 그러냐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서 참고해. 밖에 나가서는 긴장하고 일하니까 그렇지만 집에 오면 마음이 푹 나와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나한테 참 지혜롭다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정말 나 결혼 잘했어, 당신 정말 지혜로워, 그 얘기 잘 안 더라고요. 두 번째, 216페이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는 탐심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잘하는 말씀이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강성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이런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너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희생을 해서 오늘 있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역사에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내게 가장 적합한 상태예요. 11조를 50만 원 내는데요, 나한테는 500만 원 수입이 나하고 우리 숙한테 500만 원 수입이 가장 적당한 수입이에요. 더 많으면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약 더 필요하다면 더 주시죠.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이것은 최선의 환경이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가장 좋게 받아들이고 나면 서서히 학대 재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불만을 갖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2,000만 원 버는 사람, 저 사람들은 뭐야? 빌딩 난 사람 뭐야? 그러면요, 있는 것도 잘못 써요. 현재 상황에 자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삶을 살자.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히 주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 표현을 잘 지금 질서가 안 됐습니다만,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은 내게 들어온 것은 다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다. 나눠 쓰고자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탐심이 없어져요.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 빼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제일 훌륭한 사람 같아요. 신약 성경 반을 썼어요. 이런 종에다 쓴 거 아니에요. 양피지, 파피루스. 그리고 이렇게 종이 쓰다가 이면지 쓰는 시대도 아니에요. 정말 그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제일 많이, 성경이 기록된 사람 가운데 교회도 제일 많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 손을 가르쳐, 이 손으로 걸으면요, 내 손은 어때요? 나하고 악수해 본 사람 알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박여사 손은 남자 손 같은 내 손은 처녀 손 같아.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에 쓰는 걸 당하여.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기어서 앞진을 눌렸기 때문에요, 못이 백인 손이에요.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이때 그 성경을 쓸 때 그 동역자가 7, 8명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동역자들 7, 8명보다 천막 깁는 기술이 월등했어요. 사실은요, 바울을 보면 기술자로 보여요. 바울의 육신적인 삶을 보면 기술자인데, 그는 틈을 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추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받고 사는 사람보다 주고 사는 사람이 더 복 있다. 누가 나에게 많이 줘서 받는 입장이 있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받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많이 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받는 사람은 가난해져요. 계속 생산 능력이 감소돼요. 주는 사람은 계속 생산 능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많이 주는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많이 주는 사람들이 부자지, 많이 얻는 사람이 부자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금년에는 내가 누구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교육자들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아침마다 말씀을 깨우치고 학자와 같이 알아듣고 학자와 같이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나는 돈은 은과 금은 줄 수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까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을 보면요,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바울의 육체를 보면 사도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그랬어요. 우리들의 여기 앉아 계신 분,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여러분의 건강 정도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건강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채우면 탐심이 없어진다.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지배하는가?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도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찬송을 부르자. 우리 양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 어떨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김사, 목사는 성경 읽을 시간 많을 것 같지? 이상하게 평신 때보다 성경 읽을 시간이 훨씬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요, 설교를 위한 것만 읽어지지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한 장씩 읽자고 해서 교회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만 안 빠지면 성경 몇 번 읽는 거야? 오래 살면 많이 읽을 수 있죠. 말씀과 기도. 어제도 총회 가서 젊은 목사들은 아니에요. 정의원 목사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 목사의 세 가지.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거, 사람 새끼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람이 미웃게 보이면 그다음부터 목사 자격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성도도 그래요. 사람으로 생긴 것은 무조건 좋아해야 돼. 면전에서 공격을 할 때는 조금 감정을 못 가져도 5분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을 좋게 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기도. 문제가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세 번째는 설교가 부담되면 안 된다. 설교를 하고 싶어 죽어야 돼. 은퇴해봐요. 설교하고 싶어 죽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개봉제일교회 설교하는데 비싼 대가를 드리고 설교해요. 은퇴하기 전에는 설교하고 돈을 받았는데 은퇴 후는 설교하고 돈을 줘야 돼. 설교에 미쳐야 돼. 설교하고 싶어서. 그런데 목사들이 웃더라고. 반응이 없어요. 웃어. 나도 웃었죠. 순간순간 말씀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결론. 십계명은 우리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기도, 찬양을 하고 살면 이것은 우리 삶의 내용이요, 내용이어서 무거운 법이 아니라 삶의 하나의 내용이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좋고 이대로 안 살면 찜찜해.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계명이 사계명이에요. 주일 지키면 편하고 안 지키면 찜찜해.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삶의 내용이에요. 삶의 내용. 삶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내용, 사람끼리 삶의 내용을 규정했어요.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법은 법인데 법은 우리에게 강제수단으로 보는데 강제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특수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삶의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그리고 이대로 살면 편하고 이대로 안 살면 불편해. 그것은 설명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사계명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면 편하고 안 오면 찜찜해. 안 오고 특히 설악산을 갔다고 생각해봐. 주일날 벼락이 안 떨어지나 구름만 이상해도 걱정이 되지. 지키면 좋아, 안 지키면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이 부담이 되면 그거 비그리스도인이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찜찜한. 행복의 수단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에요. 규제 수단이 아니에요. 아주 세례만 받고 보통 사람만 되면 규제 수단이 아니에요. 보장 수단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내 손에 속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내가 수고한 데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해 줬지, 내가 어디 가서 뭐 투기를 해갖고 복되고 형통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손해를 봤는데 내가 수고한 데다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되고 형통했던 거예요. 십계명대로 산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살았더니 내게 소득을 줬어요.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우리 교회 주류 세력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심 세력들이 경기를 탄 적이 없어요. 11조 내고 주일성도 잘하는 사람들이 다 경기 안 탔어요. 그 주신 것에 자족해요.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배역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나는 최소한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일해야 된다. 자족해요. 그러고 주면 남들이 볼 때는 지 먹기도 힘드는데 그걸 주려고 그래. 그리고 줄 사람이 또 찾아와. 아직까지 우리 입수구나 박진성 목사한테 결전을 안 받았는데 월요일 날 왔는데 계속 줄 사람이 와서 달라는데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줄 일이 생겨, 줄 일이. 그런데 이것을 나는 평생 줄 일만 생기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줄 일이 생기면 들어올 길도 생겨. 주면 들어와요. 가둬놓으면 거기서 그걸로 정리되지만 주면 순환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손으로 십계명 하는데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이요. 이 손으로. 이 손을 벌린 사람은 이 손이 거기에 앉은 동역자 전도대보다 건강한 손이 아니에요. 기술만 좋았지 힘은 동역자보다 제일 약한 힘을 가진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그 동행에 쓰는 걸 당했고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서 죽어 다녔어요. 십계명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성 식구들에게는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용해된, 우리 삶 속에서 용해된 삶의 보편적 원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노동을 복되게 하고 형통케 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줬고 거기서 만족했다. 만족할 때 너만 만족해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주라. 예, 알았습니다. 줬더니 순환해지더라.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 악질들이 있어요. 웅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웃어. 황 목사, 내가 그 정도 이야기에 내가 넘어가서 내 인생을 삶을 바꿀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들도 삶의 방법을 바꿔서 지혜롭게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이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돼서 이제 우리는 불행이란 없다.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 이 일에 우리 강성인들 한 번도 나고자 없이 다 승리의 대열에 선두 대열에서 우리 후배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수단을 주신 삶의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의 삶의 수고의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수고가 복되고 형통의 원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또 주었을 때 나 혼자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날의 재난이 방역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재난을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 모두가 세계 인류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합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